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구원받는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마음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역대하 19장 7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심해서 행하라. 말씀하면서 9절에서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진실과 성심을 다해서 신중하게 행할 것을 명령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데 어떤 명령을 하셨느냐? 모든 일에 있어서 진실과 성심을 다해 신중히 행할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잠언서 3장 5절로부터 7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분을 신뢰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9절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실천사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실천사항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바침으로 인해서 공경을 표시하는 거지 말로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초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복내려 주십니다. 잠언서 28장 14절에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사람은 복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절을 보냈는데 맥주 감사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셨나요? 성경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감사하다고 얘기하지만 내 것을 주님 앞에 내놓을 때 인색한 마음을 갖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분명히 성경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의 역사적 배경은 400년간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였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한 유다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영토임을 분명히 말씀한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의 저주가 물러가고 살았습니다. 이 죽음이 패스오버한 것입니다. 저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출애굽에서 나온 성도들을 기다린 것이 무엇입니까? 홍해바다요.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환경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도리어 환란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로 설명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세례로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은 설명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서 바다는 홍해를 뜻하며 바다를 통과한 사건을 세례를 받은 것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이는 세례가 물에 잠기듯 죄에 묶여있던 옛사람을 물에 수장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믿고 나면 1년 뒤에 우리는 세례를 받아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아직 단계가 거쳐나가지 않은 거예요. 홍해를 건넌 후 하나님을 찬양하며 수루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러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써서 마시지를 못합니다. 백성은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단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나무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나무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수 십자가 의지하면 영육 간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만나가 내렸어요. 만나. 성도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반드시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 후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리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또 없었어요. 그러자 이 백성들이 주의 종 모세와 다투고 원망하고 심지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함을 모세가 느낍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생수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반석에서 생수가 나온 겁니다. 생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여러분, 이는 그가 믿는 자에게 주실 성령이라고 성경 자체가 풀이하고 있어요. 성도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왜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만 다 배우면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의 배에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 충만한 역사. 성령 충만하면 이제 순탄한 길 가겠지 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누가 공격합니까? 여러분 아말렉이 공격이. 아말렉.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놔두지 아니하고 아말렉이 공격하는데 성경은 아말렉과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마귀와 싸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여호와 니스의 기적을 누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승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모두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는 길을 열어주신 기적의 사건들이에요. 그런 기적들은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암시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시편 114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7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왜 사람이 교만합니까? 왜 사람이 남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괴롭힙니까? 왜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까? 왜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왜 다니엘이 죽기를 각오하고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목숨을 바쳐 헌신할 수 있었습니까? 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방인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했더니 그분이 목사님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정직하게 살았고 남도 많이 도와주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 예수 안 믿을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의롭게 보이는 것이지 거룩한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 내면에 추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사람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고 이사야서 6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깨끗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8절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물이 없어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자 하나님은 반석에서 극적으로 물을 내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요. 8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 극적인 반전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힘든 현실로 인해 결코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힘들다. 내가 지금 괴로운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 또한 지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적적인 반전의 역사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장대에 하만이 죽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질 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만나야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이 신약 성경에 나와요. 근데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의 노예인 오네시모가 여러분 도망칩니다. 주인은 주인에게서 도망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나 개종이 됩니다.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사람은 다 그만합니다. 여러분 너무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볼 때 다 그만해요. 여러분 사람은 외모와 조건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와 조건을 보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도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감옥에 쳐넣으려고 했던 사람이고 다메섹으로 향하는 중에 예수 만나서 거꾸로져 변화받아 사울이 바울 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어떤 반전의 역사도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늘 소망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보너스로 더해 주시고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세요. 그때 사막에서 샘이 나고 반송이 몸물이 되고 차돌이 샘물로 변하고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고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살맛 나지 않는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뀌어지고 의미 없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이제 길이 없다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자고 결심합니다. 신기해요. 똑같은 사건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길이 없다고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자고 결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늘 주님 안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반전을 일으키는 그러한 주인공들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이 희망이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고 절망적인 상황이 지렛대가 되는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너무나 강포하니까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홍수를 일으켜 멸하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아에게, 야 노아야,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노아가 하나님, 그러면 내가 방주를 지겠습니다. 그러고서 한 달을 지었는데 비가 안 와요. 두 달이 지났는데 비가 안 와요. 1년이 지났는데 비가 안 와요. 10년이 지났는데 비가 안 와요. 100년이 지나도 비가 안 와요. 120년간, 여러분, 120년 동안 여러분 이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살았다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생각하면 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경외함으로,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를 지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어 방주를 지은 결과 노아와 그의 가족은 홍수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창세기 6장으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가실 때 갈 바를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니 그냥 야 엘리코 시리로 가라. 좀 속이 편할 텐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복을 주겠다. 당신은 부족사회라. 여러분, 고향을 떠나면, 본토를 떠나며 당장 먹을 것과 잘 것이 없고 타인의 위협이 있어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믿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행동이었어. 그런데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며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복의 근원이라면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도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복을 받고 누리세요. 어렵고 힘든 것을 순종하고 지켰기 때문에 축복도 큰 것이에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약속을 믿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번에 우리 메릴랜드 교협 주최 ESC 가족 수련회 강사로 오신 분이 LA에 있는 여러분 일의 기도의 집 교회 나정기 목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내는 사모님은 중증 장애인이야. 아들은 여러분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젊은 나이에. 그리고 딸은 아버지의 신장을 주워가지고 살리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신장을 이식하면 영원할 것 같은데 이게 영원하지가 않대. 수명이 있대. 신장도. 주는 신장이 수명이 있대. 24번씩이나 수술을 합니다. 3년 동안을 라면만 먹고 살았다래. 어마어마하게 지독한가나. 그럼 웬만한 사람은 포기해야 되잖아요. 웬만한 사람은 야 이런 인생 살 필요 뭐가 있나. 여러분 가족이 단체로 몰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아들이 마지막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저는 지금 크게 얘기하지만 그때 그 아들은 정말 말이 나오지 않는 말로 아빠가 목사잖아. 근데 왜 아빠는 능력이 없어. 아빠가 목사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왜 아빠는 목사인데 능력이 없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목사님이 20일 동안 금식 기도에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야 예배에 집중해라.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목숨을 거니까
어느 한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100만 불을 가지고 오더래.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에게서 100만 불을 받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화예요, 실화. 그리고 또 지났는데 좀 아는 사람이 주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어느 모르는 사람이 또 200만 불을 가지고 200만 불. 그래서 그 교회는 650만 불짜리 교회를 캐시로 삽니다. 여러분. 그 교회 사모님은 지금 그 중증 장애인인데 7개 기업의 회장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드라마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120년 동안 반전의 드라마를 쓰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죽을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살려주시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서 본토를 떠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고 황무지를 가보니까 그 황무지가 옥토로 바뀌어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자손이 별의 수와 같이 많을 것이라는 축복을 받아 간산한 아내 사라가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축복을 받았다고, 축복을 얻었다고 히브리서 11장 8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며 우리도 노아처럼 아브라함과 같아 또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시대를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해 유월절을 지킨 남유다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도리어 조롱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한 역사가 역대하 30장, 열왕기하 18장에 설명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에 이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재앙에서 구원받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 말씀을 안 믿고 지키지 않는 자들은 새와 같으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의 자녀가 강성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 잘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일 여러분 자녀가 시험이 있어. 그런데 오늘 주일날에 여러분 집회가 있어. 그럼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야, 하루쯤 교회 빠져도 괜찮아. 너 좀 공부해, 공부. 그런데 다시 성경은 거꾸로 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래. 그래서 그 이레라고 하는 그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예배에 참석하는데 예배에 집중하니까 아이들이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하는 사업들마다 다 잘 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간증의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시편 112편 1절로부터 3절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어떠한 복이 임하느냐?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할렐루야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어떠한 복으로 주시느냐?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할렐루야 그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여러분들의 집이, 여러분들의 집안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여호와를 잘 경외함으로 부여와 재물이 넘치고 강성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아들이 있으면 더 교회에 와서 충성하게 만들어요. 왜? 성경대로 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더 책임져 주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한국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칼 비테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칼 비테의 공부의 즐거움, 또 칼 비테의 또 영재교육, 뭐 이러한 책들이 굉장히 한국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영재교육의 효시가 된 독일의 학자 칼 비테의 교육법을 소개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칼 밑에는 10월 작은 교회의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비태의 아들 칼 주니어가 태어났는데 미숙아였어요. 아내조차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아이는 교육을 시켜봤자 소용이 없어요. 헛수고예요. 이 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이 아이는 우둔해요. 그러나 그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칼 주니어를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또한 조기 교육을 시켰어요. 할렐루야. 영재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이 미숙아였던 칼 주니어가 8살 때, 놀라지 마세요. 8살 때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 라틴어, 영어, 그리스어 6개국어를 합니다. 이 슈가인데 8살에 6개국어를 해요. 14살에는 수학 관련 논문으로 철학 박사학위를, 16살에는 법학 박사학위를 받아 베를린 대학교 법학 교수로 임명되고 천국에 가는 83세까지 할레 대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세상에 명성이 자자하신 분이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여러분 사람들로 통해서 하나님은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날도 맥칼로가스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휘튼 대학 시절에 드린 잊을 수 없는 예배를 회상하면서 썼어요. 그 예배의 설교자는 존경받던 전임학장인 레이몬드 에드먼이라고 하는 박사님이셨어요. 그는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설교단에 서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고 특별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를 물었을 때 이분이 강단에 서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진지한 행위임을 설명해요.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드리면 안 돼. 여러분 예배는 목숨을 걸고 드려야 돼. 진지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에티오피아 황제였던 하일레 살라시에를 자신이 방문했을 때를 얘기를 해줍니다. 황제 앞에 나가기 전에 주어지는 지시사항을 들어야 했대. 또 외교적 의례에 대해서 알아야 했대요. 또 존경을 피하기 위한 인사 방법을 또 설명을 들어야 했대요. 우리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이 에드먼 박사님이 쿵 하고 쓰러지고 그 순간에 그는 천국을 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맥주감사절, 성경대로 절기를 지켜라. 너희들이 지키는데 목숨을 다해 지켜라. 아무리 성경이 얘기하고 강단에서 외쳐도 우리의 마음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만 따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때는 X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예배를 드릴 때 모두 우리 예일교회가 복받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초점이 되는 예배, 할렐루야, 하나님이 멋있게 박수치는 예배 드리기만 하면, 그리고 기도를 한번 하더라도 목숨을 건 기도, 조지 워싱턴이 정말 전쟁에서 지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목숨 걸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 것처럼, 홍해바다를 앞에 두고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간절한 기도처럼 모든 기도가 누구에게 포커스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하는 기도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까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야.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목사님 저에게 이런 기적이 나타났어요. 목사님 저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목사님 저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간증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사도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모두가 하나님에게 초점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경건하게 드리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 드림으로 살아있는 기도 하나님께 드림으로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